종이 하나 갖다 놔야 되겠네요. 네? 땡땡. 펜이요. 여기 있어. 아니, 땡땡 종이 갖다 놔야 되겠다. 우리 또 역사 공부 좀 한번 해보죠.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구원해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또 소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뜻을 알기에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오성경 공부에 저희들의 역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자 하고 또 이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또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또 반면교사하며 저희들이 또 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좀 뒤에 목소리 들리시죠? 네, 제가 오늘 아마 벌써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좀 최대한으로 좀 작게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 이 정도도 뒤에 잘 오케이. 자, 여러분 혹시 역사 좋아하세요? 역사. 히스토리 좋아하세요? 옛날 이야기. 예. 저도 옛날 얘기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사극 좋아하세요? 사극? 좋아요? 저는 옛날 얘기는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사극은 또 별로 이렇게 좀 흥미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역사. 예. 뭐 역사하면 또 어느 역사가 재밌어요? 서양 역사 아니면 국사? 이렇게 제가 듣고 싶은 얘기 종교개혁사.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녔을 때 이제 역사를 배우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계서든 국사든. 예. 그때 저는 역사는 좋아했는데요. 연도 외우는 거는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 거 좋아요? 순서 외우는 건 되게 싫어했어요. 뭐 옛날에 뭐 왕들의 순서 여러분들 기억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 왕들의 역사, 왕들 조선실록 500년인가요? 거기 보면 왕들 태종, 태세, 문단세 끝.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는 거가 조금 싫었고 연대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게 어떻게 또 반영이 됐냐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 그 과목 중에 하나도 히스토리언 클래스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역사서. 그죠?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뭐 역대상하, 뭐 열왕기상하, 뭐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 중에 하나도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순서 외우기. 그 다음에 뭐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왕들 외우기. 그런 거는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스토리 자체는 재밌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에 누가 뭘 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 자체는 참 좋아했습니다.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들도 역사 얘기가 참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 특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종교계 역사를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를 공부하면 유익이 있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어요? 자,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2번이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첫째, 뭐요? 자기 성찰. 역사를 통해서 현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대를 살기 위해서 사실 뭐가 지나오면서 현대가 된 거예요? 과거가 지나오면서 현대가 됐잖아요. 그죠? 과거가 지나오면서 2025년도가 된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좀 뭐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과거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기 성찰을 하는 이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사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반복된다고 이야기해요. 역사는 반복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종교계 역사를 공부를 하면 이 당시에 있었던 타락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그 일은 지금도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져요. 물론 같은 형태는 아닐 겁니다. 당연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지금도 비슷한 모양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역사는 왜 반복될까요? 왜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왜 그 당시에 있었던 부패나 한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왜 나타나요? 왜 나타날까요? 왜 반복이 돼요? 왜 반복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죄성.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있었던 인간의 죄성과 2025년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은 어떨까요? 다르기는 하지만 그 밑에 핵심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나쁜 모습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종교개혁사뿐만 아닙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설교 때 원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서 제가 원망하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민족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나왔던 누구?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건 이스라엘의 어떤 사건? 어떤 시대? 출애굽 시대. 그죠? 광야를 걸었던 시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뭐를 봐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불신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왜 출애굽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2025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들려줘요? 출애굽기 이야기. 이렇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그 민족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죠? 자, 지금도 불신하고 이스라엘 민족 만나본 적 있어요? 없죠. 유대인들 만나본 적 모르겠어요. 없죠. 자, 그 출애굽기 우리 조상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상관 있는 나라야, 상관없는 나라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뭐를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해요. 그 말은 뭐야? 그 당시에 출애굽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2025년에 살고 있는 나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원망했다면 지금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원망을 하고 불신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슷한 양상과 비슷한 모양과
그렇게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했을 때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의 불신의 끝은 아까 말했던 정탐꾼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뭐 했죠? 또한 하나님이 진짜 화났던 거 하나.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도 화가 났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뭐 했어요? 뭐 했죠? 예, 금송아지. 근데 그 역사는 반복돼야 안 돼요. 그게 그 이스라엘 민족 1세대 이야기이기만 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안 그랬어요. 그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이야기는 2025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면 문화도, 그죠? 상황도, 그죠? 나라도 같아 달라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 미국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지도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 동네 지도를 보면 코딱지만한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정말 보세요. 요만해요. 진짜 세계 지도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동네들 있죠.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얼마 되지 않는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 이야기, 그 당시에 살았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 그때도 죄인이었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때도 필요했던 게 누구예요, 그러면? 그때도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도 모든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왜? 인간의 본질은 다르지 않고, 그죠? 다르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 인간의 뭐를 보게 될까요? 죄성. 그거를 저는 한계를 보게 됩니다. 죄성의 한계. 죄성의 한계. 그게 이제 비번이에요.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도 같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천주교를 좀 비판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천주교로 인해서 종교개혁은 일어나게 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유익을 교회는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사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세교회, 이 천년이라는 중세교회가 이제 그 천년이라고 하는 중세교회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천년의 중세교회 시대를 어두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두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어두움 가운데 뭐가 비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굉장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저도 종교개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저에게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대성된 신학이 저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사에서 벌어졌던 이들의 어떤 그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보면 비만 있었을까요, 솔직히? 아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루터도 볼 거고 캘빈도 볼 거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좀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보면 좋은 건 뭐냐면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만.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는 빛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던 그 시대도 분쟁과 분열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들끼리도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엄청나게 피뜨기게 싸웠어요. 그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지만 역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자들도 어떤 자들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자들도 사실 어떤 자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 그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시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도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아무리 좋은 신학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있어도 그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 죄가 있고 그래서 한계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수고했던 사람을 하나를 뽑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뽑겠어요?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도 보고 있지만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또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대단한 사도예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교회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자체도 문제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도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기를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 함께 회개했던 내용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기에게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한계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빛을 비춰줬던 시대가 있었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교개혁서를 통해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는 이 신학자들을 우상화하지는 않습니다. 우상화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다만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만 쪽쪽쪽 뽑아내고 버릴 건 뭐 한다? 그냥 버린다. 켈빈이라고 뭐 100% 옳지도 않을 거고 루터라고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거 쭉쭉쭉 뽑아내고 버릴 건 뭐예요? 쫙쫙쫙 버리는. 그래서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부족함과 한계가 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면 딱 좋은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봐도 굉장한 신학, 이거 좀 웃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심각하게 들으면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닌 걸로 들려서 그렇죠. 어쨌든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종교 개혁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의 뭐를 보게 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건 루터도 아니고 켈빈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했으면 사용했지 이들 스스로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들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종교개혁사를 본다면 조금 흥미롭겠죠. 이게 그냥 5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 얘기가 아니라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과거의 일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흥미롭게 이 종교개혁사를 좀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사를 제가 굳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 교회사가 길까요, 짧을까요? 네. 사실 교회사는 언제부터 교회사가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교회사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어느 시대를 보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보통 초대교회는 한 4세기, 한 5세기까지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2000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잖아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지금 더 명확히 말하면 2025년이 흘렀는데, 왜 하필이면 저는 종교개혁사를 굳이 그 시대만 딱 뽑아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할까요? 뭐 초대교회도 공부할 수도 있고 중세교회도 공부할 수도 있고 뭐 현대교회사도 공부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종교개혁사일까요? 종교개혁사. 제가 종교개혁사를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중세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참 많이 좀 부패하기도 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제 살펴보는데, 제가 왜 종교개혁사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당시에도 성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도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성도여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요, 안 해요? 고민을 하죠.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워낙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정말 이들은 정말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에 대한 정말 우리가 지금 편하게 믿고 있는 수많은 주제들 있죠. 그 주제들이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말 고민을 했어야 되는 시대였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을 했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어느 동네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자기 목숨까지도 걸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자신이 목숨이 뭐 캘빈도 루터도 뭐 목숨이 10개였겠어요? 몇 개? 1개예요. 그럼 자기가 죽음 앞에 섰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옳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오늘 죽더라도 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한 거예요. 중세교회에서 타락된 중세교회 안에서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그랬을 때 우리는 이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주제들, 수많은 교리들은 사실 이 당시에 거의 집대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사를 배우지 않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있다면 그 당시에 500년 전에 그 피 흘려가면서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그 끊임없는 싸움 덕분에 목숨을 걸면서 싸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나마 이들보다는 편하게, 그죠? 편하게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서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려고 그래요. 지혜. 무슨 지혜?
과연 우리가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과연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자신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문제는 성경적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일까?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도 이들과 함께 이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함께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처했던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지를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자는 거예요. 지혜.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좀 저희들이 좀 배웠으면 합니다. 자, 1번이 뭐예요? 자, 지혜를 배우다. 1번, 오직 성경. 여러분과 저는 한글을 갖고 있어서 이 한글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죽고 살아요, 안 살아요? 죽고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핍박 있어요, 없어요? 이 당시에 루터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도 뭐 했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 편하게 뭐 개혁이니 개혁개정이니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서민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있어도 어느 나라 말로 써 있냐면 라틴어로 써 있었어요. 라틴어.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라틴어를 주면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계세요? 우리 와이프? 라틴어.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고 성경이 주어져도 라틴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반 이게 또 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제 평신도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서를 쓰면서 쓰면 안 되는데 일단 이 말을 좀 쓸게. 이제 이 당시 이제 사제라고 하는 게 있고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일반 성도라는 단어를 일단은 좀 쓰면서 얘기를 할게요. 보통 서민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도 않고요. 서민들. 그 다음에 서민들에게 책도 주어지지도 않고 주어져도 라틴이면 이들은 성경에서 뭘 가르친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일반 성도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를 타락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은 주어졌어도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면 교회는 뭐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일반 성도들을 우민화시켜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이냐면 교회가 성도들을 지푸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만큼 이들에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도 바르게 깨달을 수 없고 구원이 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원이 뭔지를 알았을까요?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삶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들이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오직 성경인데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성도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 말을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그 당시에 천주교가 가장 싫어했죠. 왜? 이게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면 더 이상 천주교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엄청난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목숨까지도 걸어가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오직 성경을 외치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은 구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믿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계속 이 오직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빠진 영광.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문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언제 집대성돼요? 이때 집대성되고 있는 내용이야. 우리가 믿고 있는 은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이 당시에 다 집대성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이들의 노고에는 사실 좀 감사할 필요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복음의 회복이 되는 시기였다. 복음의 회복. 복음의 회복. 복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의미. 특별히 어떤 주제가 굉장히 두각됐고 정리가 됐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칭의가 새롭게 정리가 된다. 그 전에 칭의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근데 그냥 혼탁해지고 막 칭의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가 막 혼란스럽게 가르쳐 주다가 이제 루터에 의해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루터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도 결국 뭐를 다시 회복되어서 뭐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이에요. 복음.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비번이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요. 좋은 결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개혁사 안에서도 어두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게 돼요. 인간의 한계가 있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종교개혁사를 일으켰던 신학자들도 그 안에는 죄가 물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천주교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뭐라 그랬죠 아까? 중세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생긴 게 종교개혁이라면 결국 이 중세교회는 뭐의 역사냐면 천주교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천주교를 개혁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천주교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판을 통해서 내가 더 그 자들보다 더 우월할 거라는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천주교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우월하게 지금 굉장히 잘하는 신앙생활 할 거라고는 착각하지는 맙시다. 다만 제가 천주교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건 천주교 안에 구원이 있다 없다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천주교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천주교를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우월하다, 개신교가 우월하다, 장로교가 우월하다 이렇게 우월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 비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은 뭐 하자는 얘기냐?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러면 안 돼. 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주교에서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는 거지 그들은 무조건 나쁜 이걸로 하려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모든 비판은 나를 돌아보기 위한 비판이지 내가 저들보다 더 잘났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진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만 한번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게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를 통해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면죄부? 예? 돈 받고 돈 받고 뭐요? 죄를 사해 주는. 죄를 사해주는, 예, 비슷한 내용이에요. 돈을 받으면 이들이 이제 연합사상인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돈을 내므로써 연옥에 갇혀있던 자들, 내 가족들이 연옥에 갇혀있다면 내가 돈을 내므로써 이들이 연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는, 뭔가 구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면죄부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습니다. 샀어요. 샀으니까 문제가 되지. 안 샀으면 뭘 이런 문제를 삼겠어요. 그러나 이 면죄부를 팔고 사는 관계 안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거예요. 좀 서론이니까 계속 서론만 얘기할게요. 근데 이 면죄부는요, 뭐라 그럴까요?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죄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죄부가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싶은 건 이 면죄부가 가능하게 했던 논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사고 팔면 그 면죄부를 파는 논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논리가 있었어요. 그 원인을 찾자는 거예요. 그 원인. 그 면죄부가 팔릴 수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진짜 일어나야 했던 그 코란 문제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핵심이 뭐였죠? 원망의 핵심은 뭐였어요? 불신이었어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었다면, 우리는 면죄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면죄부를 파는 그 원인, 논리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면죄부가 팔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낯설게 들려요. 공로사상. 네. 낯설게 들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공로사상이. 뭔 것 같아? 공로가 들어갔어요. 공로가 들어가면 뭔 것 같아요? 공로. 내 구원이 어떠한 내 행위로나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뭐예요? 공로사상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천주교가 발달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공로사상이 가능하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면 모두 가능해요. 모두 가능해요. 면죄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 돈을 내는 것을 통해서도 뭐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 내 공로, 내가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공로사상이에요. 근데 이 공로사상이 결국 천주교를 좀 부패하게 해요. 엄청나게 부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로사상은 결국 아까 보세요. 공로사상이 면죄부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면, 이 공로사상으로 해서 면죄부가 낳게 되면, 여러분 뭐가 싹 빠지게 되죠? 뭐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데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쏙 빠지게 되고 내가 몇 푼이라도 내면 어떡하든 내 가족이 연옥에서 풀려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자신의 공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로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공로 사상은요. 자,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걸 기억해서 역사는 반복된다 안 된다. 역사는 반복돼요. 그죠? 그렇다면 이 공로 사상은 여러분 처음에 어디서 보게 될까요? 공로 사상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성경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로 사상을 보여주는 성경책이 하나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로 사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공로 사상 때문에 쓰여진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은 누가 썼는지 알아요? 힌트!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확 줄었죠? 그러면은, 이거 공로 사상 때문에 썼던 책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을 빼고 이게 중요해서 이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목사님 뭐가 있죠?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책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또. 근데 사도 바울이 썼던 게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게 힌트예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논점이 뭐였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논점이 뭐였어요? 그들 안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어떤 거짓 교사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우리가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행위, 행함. 그래서 이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할례를 안 받으면 너희가 뭐를 안 받을 수 있겠다까지 얘기한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예수님 플러스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할례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아무것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구원에서는 할례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할례가 중요시되는 이유가 지금 이 천주교에서 그토록 애써서 가르치려고 했던 공로 사상이에요. 이 공로 사상의 끝은 예수가 필요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로 얘기하자면 예수만큼이나 뭐가 더 중요하다? 할례도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아니는 철저하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을 갖고 싸우고 있냐면 공로 사상이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상이 공로 사상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모든 생각들이 공로 사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종교개혁사에서 있었던 공로 사상이 갈라디아에서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는 갈라디아서와 종교개혁서에서만 공로 사상을 보게 되나요? 자, 역사는 뭐라 그랬죠? 역사는 반복된다, 안 된다?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복된다면 지금도 공로 사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더 무서운 얘기를 해볼까요? 현대교회, 개신교, 장로교 안에서도 공로 사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철저하게 있어요. 왜? 인간의 본성은 뭐라 그랬죠?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 죄성은 똑같아요. 천주교 때 말했던 공로 사상이나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공로 사상이나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우리에게도 공로 사상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 공로 사상은 물론 천주교처럼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공로 사상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었어요, 지금?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기복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뭐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게 기복신앙이면 이 기복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사실 기복신앙의 기초는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우리에게도 공로사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솔직히 기대해야 안 해요. 기대해야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안 해주면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물론 안 된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지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해줄까를 생각하면 사실 뿌리 깊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뭐가 있다? 공로사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로사상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11조 설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그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뭐 11조라면 투자의 개념으로 뭐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있죠. 11조 하면 하나님께 투자한다라고 하고 그 투자를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10배, 100배, 1000배 나눠줄 거라는 식으로 제가 가끔 11조 설교하는 자들에 대한 조금 우스갯소리로 비판할 때 있죠. 그 투자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사상일까요? 그게 공로사상이에요. 철저한 공로사상이에요. 철저한.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안에서도 공로사상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돼? 절제해야 되겠죠. 제어해야 되겠고 싸워야 되겠고. 왜냐하면 그 공로사상이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을 뺏을 수 있다 없다. 뺏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 이 공로사상이 얼마나 무섭게 여러분들이 지배한, 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요.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일이 빵 터졌어. 너무 아픈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공로사상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일이 그냥 생겼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게 뭘까요? 그게 공로사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잡히기 위해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일을 좀 할 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은 철저한 뭐예요? 공로예요. 그럼 반대로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거꾸로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벌을 준다고 생각하면 이 역으로 되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깔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공로 사상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된다 안 된다. 예수를 잘 믿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외치는 우리에게도 갈라디아서는 여전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본성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빠지는 책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공로사상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체크업을 해야 되고 이 공로사상이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는 즐거움을 앗아갈 수도 있고 이 공로사상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로 죄책감을 더 느끼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즐거움과 기쁨을 앗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참 인간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구나. 맨날 저도 설교를 은혜하고 여러분도 은혜하지만 정말 우리 뼛속 깊이 뭐가 박혀있다. 공로사상. 끊임없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 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뭐가 됐던 그런 마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여전히 나하고 상관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할례는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면죄부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정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믿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공로 사상이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를 힘들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중세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는지를 보고 루터가 말했던 칭의, 결국 칭의는 뭐를 배격하는 걸까요? 오직 믿음, 은혜라 그러면 뭐를 배격하는 거야? 모든 공로를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이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특별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믿지 못했던 시대, 교회가 너무 어지러웠던 시대, 그 가운데서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종교개혁사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반면교사 시켜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를 믿을 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외칠 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섭도록 공로사상이 남아있다라는 것 발견케 하여 주시사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